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는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견고한 자로 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점에는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회복을 기다리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요, 쉽지가 않아요. 기다려 보신 분은 알지요? 참 어렵습니다. 참 긴 여정입니다. 이 기다림이 오래다 보면 기다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오랜 기다림, 그 이야기, 이 오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는 이 기다림이 우리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이 15장에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핵심적인 잃은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굶주리고 외롭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드디어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버렸던, 그 매몰찼던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 기다림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있어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성격은요, 그냥 우연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집에 가는 길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주목하고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떠났던 그 먼 길을 바라보며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다림이라고 표현된 단어에는요, 그는 수많은 시간들, 그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애타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보내었던 그 모든 수많은 시간들, 그 침묵의 시간들이 가장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이 망가졌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돌아가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멀리 갔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말하죠. 멀리 떨어졌다고, 멀리 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어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시간에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고통이 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소망이 희미해지면 참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어요. 언제 돌아올 것인지도 모르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한없이 기다리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직 집 문턱도 동네 어귀도 밟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정말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말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닌데,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완전히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이 돌이킴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떠난 이후 오늘도 창가에 서 계십니다. 한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떠난 자리, 우리가 떠난 그 자리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기도의 눈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셨어요. 내가 나를 잃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행인이 있지요. 종교적인 행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 영혼과 그 마음을 보시고는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렇듯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아주 멀리 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다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들, 그 구원의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탕자가 아주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먼 발치에서도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돌아설 용기가 없어도 이미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너무 멀리 와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늘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며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체면보다 사랑이 먼저이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20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요 늘 뭔가 어디 뭔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항상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멍하게 뭔가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나이든 아버지가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문화적으로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점잖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문의 수치를 남긴 아들에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징계를 가하거나 뭔가 따끔하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버지는 달립니다. 아들을 보고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뭔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뭔가 제대로 입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지요. 주님은 그 어떠한 체면보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망가진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것 어떤 거 상관 안 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서 그 어떠한 체면도 그 어떠한 거리도 과거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늘 계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용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돼야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부분이 이 발이었어요. 근데 이 발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스승인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요, 주를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향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 수치를 아는 자를 먼저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회복되지 않은 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입 맞추시면서 내 아들됨을 그렇게 인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숨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보여드려야만, 우리가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겠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보다 먼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하나님,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뉘우치거나 회개했거나 그 아들의 고백 속에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빌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도 전에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용서의 입맞춤을 그렇게 하며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21절에 아들의 그 말을, 그 고백을, 회개를 듣지도 않고 20절에서 그를 먼저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보다 먼저입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고 품어주니 그 아들이 그제서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왜 그랬냐고 먼저 따지는 분이 아니라 돌아와줘서 고맙다,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아니, 돌이키기 전에도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고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 자기 자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 자격,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21절에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 불러달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됨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품으시고 먼저 달려오시고 먼저 안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먼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지요. 여러분, 탕자는 왜 그동안 이런 아버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왜 이제서야 돌아서냐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돌아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가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탕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드디어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나를 돌아봄으로, 나를 점검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점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실수를 민감하게 잡아낸다는 겁니다. 타인의 부족함은 유난히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실수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크게 확대하고 마치 자신이 무엇을 대단히 큰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는 자가, 더 많이 집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이 더 깊이, 더 철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탕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재산만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쾌락만을 쫓았습니다.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세상에 나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깨닫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안을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시선이 타인과 다른 곳을 더 많이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많은, 여전히 부족한 그런 허물 많은 우리인 것을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탕자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서 그 모습만으로도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는 그 기다리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깊습니다. 너무나도 깁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빨리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너무 빨리 식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크고 영원합니다.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품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왜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실까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자격이 없는 탕자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품을 오늘도 열어놓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품어주겠다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돌아오면 내 아들로 그렇게 삼아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미련하게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식었다면 오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